주님, 당신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온전히 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을 분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로서는 50번 메시지, 요한복음 라이프 스터디 50번 메시지가 됩니다. 50번 메시지가 되는데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을 일단락 지었어요. 끝냈거든요. 그런데 요 후반부 메시지에서 라이프 스터디 저자 되신 분께서 그래도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최종적. 그런 부담에서 쓰신 그러한 메시지가 라이프 스터디 50번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제목 함께요. 최종적인 결론. 로마서 1번. 요한복음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이고 요한서신은 건축을 위한 생명의 교통을 위한 것이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건축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누가 쓴지는 다 아시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 한 분이 사도 요한이 쓰였습니다. 네, 이 요한은 요한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세 작품은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복음을 쓰셨고요. 서신서에서도 후반 거의 끄트머리에 가는 요한서신이죠. 그리고 신약뿐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청결된 요한계시록. 물론 이 이외에도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채택된 것, 역사한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더군다나 정경으로 이렇게 사실 주님이 선택한 거죠. 그러한 복음서는 맨 마지막 때는 요한복음, 서신서의 거의 끝이 되는 요한서신, 전체 성경의 마지막이 되는 요한계시록, 이 세 범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특색이 있어요. 방금 로마서 1번에서 보셨다시피, 그거 이전에요. 요한복음은 이제 거의 오늘로 끝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의 주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많은 강사님들이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물론 생명을 제시하고 그랬지만 방금 그 생명의 분배 측면에서 강조했어요. 특히 먹이는 방향에서요. 네, 요한서신을 하면 이 생명의 교통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통, 너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장서부터 교통에 대한 아주 풍성하죠. 근데 사실 이 교통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생명이 다만 분배만 되게 하고 흐르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반드시 생명은 혈액과 같이, 혈액을 뭐라고 그러죠? 넣는 거 있죠? 한 다음에 흘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손끝까지 흘려야 됩니다. 되게 많은 질환들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러면 이걸 딱 따면은 시커먼 피가 나오죠. 혈액이 끝까지 안 흐렸다는 증거죠. 만일에 정말 맑은 피가 나오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생명의 교통을 원활하게 위한 부담에서 쓰인 것이 요한서신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예. 여기 보면 건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즉, 이 건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건축은 생명의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배웠죠? 건축은 바로 생명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분배된 이유, 생명이 흘러야 할, 교통이 되어야 할 이유는 건축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건축 중이시죠? 공사 중이에요. 흐르면 흐를수록 생명이 자라죠. 성장하죠. 근데 이 성장이 결국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건축이 계속 공사 중이면 안 돼요. 반드시 완성을 기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생명에 근거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도저히 뭐 건축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건축은 건축, 주의 몸의 건축, 생명의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생명의 사역을 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명의 총결, 새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을 완성하는 거죠. 이런 그림 하에 쭉 읽어나갑시다. 자, 그런데 거기서 로마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번 ABC까지 시작. 그분의 오심과 가심 A.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셨다. 주님은 사람에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며 사람과 연합된 하나님이시다. B번 두 번째 부분에서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는 예비했다. C번 그분의 오심에 의해 하나님은 사람과 연합되고 그분의 가심에 의해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2번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분의 이렇게 할까? 죄송합니다. 오심과 여기쯤 쓸까요? 가심이 있어요. 그분께서 어떻게 오셨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죄복에서 이제 육체되심이라고 하죠. 인카네이션. 육체되심의 목적이 뭘까요?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었어요.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또 그것만의 뜻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심은 이 성육신의 비밀은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반짝 그것만 뜻하지 않아요. 지금도 성육신의 연속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셨죠. 막 가시기 전에 요거는 주로 요한복음 1장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가시는 것은 14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죠.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13장까지는 주로 오심에 대해, 즉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분배, 사람 안으로 주입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심은 14장. 이때 이제 가실 준비를 하죠. 14, 15, 16. 17장에는 주님과 기도함으로써 준비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셨다가 다시 오세요.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또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그 부분에 오시고 가시고 가시고 오시기가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생명과 건축을 이루시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만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끄는 것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죠. 예, 여기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타나시며 사람의 연합된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셨다 그랬죠. 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끌릴 수 있는 길을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그분의 죽으심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랐어요. 예. 그래서 여태껏 4,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예. 예.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 첫 번째 죽으심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여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교회 안으로, 예.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호자에도 참여할 수 있는, 예. 하나님 자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거는 참 놀라워. 사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은, 그 다음 뭐죠?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심이라. 그분께서 성육신되어 사람들이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신격에서는 아니요, 생명과 본성과 기능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됨으로 사람을 하나님만으로 이끌었어요.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시죠? 예, 지금 어디?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보좌에 계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 아시죠? 예. 보좌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 거기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 놀라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만 들어갑니까? 우리의 운명도 여기이기를 원합니다. 예. 누가 기다리고 있죠? 24장로. 24장로는 누구예요? 예. 천사장입니다. 예. 천사장이 지금도 계속 면류관을 던지면서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는, 주님께 돌려요. 이 면류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면류관을 하면 던져야 돼. 칭찬하면 주님께 영광 하면서 던져야 돼. 던져도 신뢰가 안 됩니다. 거기는 땡까랑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탁 던져도 그냥 쭉.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면류관이 왔다 싶으면 항상 이 24장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면류관 던질 때 참 기쁨 넘치네. 석사학위, 박사학위 딴 사람이 뭘 입혀요? 석사모, 박사모 입히죠? 그거 귀하다고 탁 붙여있으면 안 돼. 제일 멋있는 것은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 박박사, 나 석박사. 그러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뜻으로 이분들이 뭘 기다리는지 아세요? 우리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 천사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앉을 자, 이기는 자들이 앉을 자,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앉을 자입니다. 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고 가심을 잘해서 생명의 분배를 잘 받고 생명의 교통 안에 잘 머물고 하나님의 건축을 잘 이루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럼 다 들어가 있네? 아니야. 등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뭐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그게 고린도서 9장이죠? 9장 20몇 절이 있는데, 다들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을까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아니죠. 상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1등상이 있다는 거야. 바울은 내가 연합되더라도 건축 1등으로 연합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달리기 원합니다. 서울 연고대를 목적으로 해야 그래도 인서울 안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지방대도 떨어져요. 바울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하나님과 연합되겠다. 분배되겠다. 교통도 달콤하게 하겠다. 그러한 거룩한 운기를 갖기 원합니다. 이건 야심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 뭐 이영재님의 반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영재님도 아마 그래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실 겁니다. 우리가 했던 것보다도 더 절대적이고 더 주님의 생명 분배를 받아 생명의 교통을 몰고 우리가 해내지 못한 일까지도 남은 회복 안에 또 여러 목회자 행자님들이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마 5째 인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굉장히 별표 하나 할까요? 로마서 3번이 참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목 다 가질게요. 세 단계 안에 나타난 생명. 형제님부터 읽을까요, 이번? 요한복음을 보는 다른 관점은 이 복음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B번. 형제님, 두 번째 부분은 18장과 19장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죽음을 통해 나타난 생명으로 계시되신다. 우주 안에 죽음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없지만 그마저도 생명을 이길 수 없었다. D번. 아멘. 아멘. 네.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1장, 13장, 14장, 22장 두 번을 나누는 오심과 가심으로 구분하는 있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누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7장까지. 두 번째는 18장, 19장. 세 번째는 20장, 21장 이렇게 나눠요. 이걸 일컬어 제목을 세 단계 안에 나타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세 단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세 단계 안에 나타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개요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 안에 나타난 사람에게서인가? 사람 안에 나타난 사람 안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계시대요. 정말 이분은 사람을 통해서 인간 미덕들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 미덕들을 통한 신성한 그분의 속성,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 하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사람이죠. 사망 또는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죽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시험을 받아요. 즉 18장, 19장 십자가장이에요. 즉 십자가의 죽음, 사망 안에서도 견딜 수 있는가 여부를 테스트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통과합니다. 통과될 때 이 생명을 뭐라 그래요? 부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부활이 핵심인데, 부활의 정의가 뭡니까? 죽음 거쳐 나온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이 우주 가운데 방금 읽었죠? 죽음, 사망만큼 센 게 없어요. 사망 앞에서는 다 굴복합니다. 특히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을 지을 때 사망을, 죽음을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사망과 죽음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장례식에서 90세 이상이면 호상이, 이런 것들이, 뭐 그 정도 살았으면. 근데 사람은 원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주님이 계획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망을 정말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사망은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된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말미암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했죠.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딨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선 사망, 너희 정복할 때가 멀지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에녹과 엘리야처럼 사망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날에 오기 원합니다. 사망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하나의 큰 우주적인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합당하게 철저하게 거친 사람들은 부활 생명으로 인정되는데, 이것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부활 안에 계신 그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과 부활에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은 뭐고 부활은 못 가요. 부활은 죽음 거쳐 나타난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영은 못 가요. 바로 부활의 실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물질이 실제예요. 그러나 영을 잘 훈련하고 생명의 분배와 교통 안에 잘 모은 사람은 이거는 실제가 아니구나. 이건 실제가, 이게 그림자고 영이 실제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구나. 실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로 영을 추상명사로 생각하는데, 영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영은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부활의 실제는 그 영에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과정을 거치심으로 완결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완전한데 또 완결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결될 필요가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결될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완결될 틈도 없어요. 완결한데 이 하나님을 받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우리가 초판부터 그냥 막 지식에 나온 먹고 엉망이 되니까 그래도 들어가기를 원하셔.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그 숱한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완결이 되셨어요. 완결된 영, 생명 주는 영. 이제는 너무나도 간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며 주 예수님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들어오셔도 아무 하자가 없는 문이 되셨어요. 구약에는 생명나무에게 휘장이 앉혀있을 때 그게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간접적인 영향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존재로서, 생명으로서, 생명 공급으로서 들어오셔도 배탈나지 않고 아무 하자 없는 놀라운 분이 되셨습니다. 다만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만 활짝 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열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 얼마나 저는 어제도 오늘도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완결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숱한 과정을 거치심으로 정말 제 안에 들어오셔도 정말 전혀 불의하지 않으시고 사탄의 조롱거리도 안 되시고 참 의의를 세우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완결연행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영을 받는데 이걸 안 누린다면 바보겠죠. 그렇죠? 그 택함 응하지 않는 자 참 바보 아닌가,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20분까지죠. 어휴, 시간이 빨리 지나네. 자, 로마서 4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서신서들에 있는 상호 거함. 요한의 서신서들은 상호 거함의 문제를 다룬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안에 거한다. 우리는 기름 바름과 그 영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네. 이 상호 거함이 요한서신에서의 또 여기다 쓸까요? 상호, 참 핵심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서로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이 영이 과정을 거친 영에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이 영이 죽어 있었지만 다시 믿음으로 거듭남으로서 가능해요. 이 영이 정상 가동됨으로 고장난 라디오가 다시 고쳐짐으로써 전파를 받아들이게 수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하는데 상호 거함과 일방적으로 거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거하라고 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 목회자분들이 그분 안에 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안에, 교회 생활 안에, 세미나 안에.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쉽지 않아요. 먼저 여러분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포도나무 안에 가지인 우리가 더 찰싹 붙어서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거한다 할 때 영으로서 설명이지만 영이신 말씀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그분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안식을 누려요. 모세의 기도가 비록 예표지만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막 송아지 죽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멸하고 너로 다시 첫 출발을 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모세가 그리 하지 말라.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던가. 엄청 겸손한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안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많은 경우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위로받고 안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어쩌면 기대했는지도 몰라 그런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하십니다. 서로 안에 거하면서 서로 상호 안식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많은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상호 거함이 잘 될 때 이 상호 거함의 결론이 교회들과 성전과 성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5번입니다. 그리고 건축이 바로 상호 거함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축은 이 상호 거함이 잘 될수록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좀 시간 관계상 읽는 거 조금 생략하고 실적인 체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건축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 예. 여기서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서 두 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은 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예. 추구. 추구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끝까지 추구합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대상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무덤에까지 가서 추구했어요. 자, 이게 어떤 영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나는 건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다니면서 저희 책도 선전하고 이렇게 좀 그런 일을 하는데 분당만 하더라도요. 그 사모님하고 아드님 그렇게 아주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적지가 않더라고요. 근데도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또 그렇게 앉아 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와봐야 뭐 아무도 어떤 때는 아예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이제 SNS만 켜놓고 그래서 성도가 야 그래도 끝까지 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의 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목회하실 때 인수가 늘지 않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추구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날지 어떻게 예상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아까 뭐래 정말 특혜로서 만났어요. 근데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보다도 먼저 너에게 특혜를 주겠다. 왜냐? 추구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주님 낙심하지 마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 주님을 추구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과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깨달아 지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도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추구하는 것에 더하여 뭐라고 했죠? 믿음을 가져야.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추구할 수도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추가하자면 그러한 믿음이 생길 정도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구의 목적이 믿음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신약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일수록 주님과의 연합을 더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을 하려면은 개인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C번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아침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추구할 뿐 아니라 저녁에 교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개인적인 추구를 할 뿐 아니라 아침에 저녁에는 단체적인 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구는 반드시 개인적인 추구와 단체적인 병행이 돼야 되죠. 균형이 잡혀야 되고요.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저녁에 단체 추구를. 그게 D번인데 D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추구할 때 우리는 실질적인 생계 문제로 곤란을 겪지 말아야 한다.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믿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생활의 문제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집회, 심지어 봉사까지 할 때 그러나 항상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왕국과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그 믿음으로 하여튼 많은 어떤 세미나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정말 이러한 추구하는 영을 보임으로 온전한 믿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정말 염려 없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인데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생명의 공과를 배워야 하며 파쇄되는 체험을 거쳐야 한다. 여러분이 타고난 생명 안에서 강할지 모르지만 이 강함은 파쇄되어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사랑할 때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1번이요. 베드로는 심지어 감옥에 가고 쥐까지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의 체현적인 힘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2번, 베드로는 시험을 받아 하냐 앞에서조차 주님을 부인했다. 3번, 베드로는 극도로 패배하여 완전한 실패자가 되었다.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힘, 곧 자신의 체현적인 힘을 과신하였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귀했지만 그의 체현적인 힘은 부인되고 처리되어야 했다. 주님은 베드로의 체현적인 힘과 자기 확신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가 그분의 면전에서 그분을 3번 부인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하도록 허락하셨다. 거기까지만 잠깐 읽고요. 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의 본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본이 있습니다. 베드로에서 일 것은 파쇄죠. 왜 파쇄가 필요할까요? 천연적인 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강함은 쓸모없는 강이기 때문에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파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확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한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을 정말 맹세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이 파쇄돼야 돼요. 자아의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3번, 그것도 하냐 앞에서 닭이 울기 전에 철저하게,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완전한 실패자로 나타납니다. 막 엉엉 울죠. 그러나 유다와 달리 돌이켰죠. 돌이켜서 우리도 이런 실패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게 참 큰 공과가 되고 그런데. 그래서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겸손으로 형제들을 섬기기를 배웠다. 베드로는 참으로 부서졌으며 체현적인 능력에서 부활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돌이키게 했다. 베드로에 있어서의 파쇄도 결국 어떤 믿음을 자아내요. 믿음을 위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잘 키우는데, 그 믿음과 더불어 특히 겸손해야 됩니다. 파쇄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높아져 있죠. 또 어조에서도 그렇고 생각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서 파쇄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부서졌죠. 마지막 5번을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우리는 모두 체현적인 힘과 능력을 거절하기를 배워야 한다. 체현적인 힘과 십자로 처리되어야 하고 십자가 위에 놓여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이며 신성한 요소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봉사에서 하는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신성한 요소를 공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체현적인 힘과 능력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봉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체현적인 어떤 것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의 추구와 베드로의 파쇄를 잘함으로써 염려 없는 믿음을 지니시고 겸손한 믿음을 지니심으로 체현적인 모든 것이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천연적인 것이 전달되지 않고 정말 참된 조의 생명, 그분 자신의 생명이 분배되어 교통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건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줍니다. 1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할게요. 우리 찬송가에서 요한복음 3장 8절 박공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안공기. 이거 찬송가 기억나세요? 박공기에 대한 것, 바람은 박공기거든요. 이 공기는 영을 말해요. 영을 말해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서도 다 공기, 영, 이게 다 동일어로 하죠. 근데 밖에 공기가 있고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 영이 완결됨으로써 우리 안에 공기로서 후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음성을 항상 듣기 바랍니다. 예. 의도적으로 숨을 내쉬며라고 했어요. 예. 그것은 숨만큼 지속적인 것이 없어요. 예. 물도 가끔 가다 먹고 밥도 세끼 먹지만 숨은 잠잘 때도 숨 쉽니다. 예. 저런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 박건기의 참다운 역사를 위해서 이 안 공기를 온전히 들이마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름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아멘.